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정말 반갑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국이니만큼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물론 본래 이제 저희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저희가 지금 11시 예배까지 네 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어쨌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기질과 그리고 성격을 지닌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대단히 활동적이어서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성격이고, 동생은 형에 비해서 아주 큰 꿈을 가지고는 있지만 밖으로 나다니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집 안에서 어머니를 돕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제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장성하면서도 그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형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무슨 누구나 김씨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이들이 누구냐면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랐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꿈꾸는 것이 달랐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그저 사냥을 즐겨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야성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좀 차분한 성격입니다. 주로 어머니와 함께 가사일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가사일.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가정 음식을 준비할 때 야곱아 마늘 좀 까라. 네. 그래서 이제 마늘 까고, 파 좀 다듬어라. 네. 그리고 파 좀 다듬고 이런 성격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요리도 잘했을 것 같아요. 세탁기 좀 돌려라. 그러면 이제 또 세탁기도 돌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심할 것만 같은 이 야곱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대한 꿈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는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신앙적 원대한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차자입니다. 둘째예요. 그 야곱은 차자이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는 문화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나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받아야 돼. 받을 거야. 계속 끌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모함이 되었고, 그것이 꿈이 되었고, 그것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게 되겠다는 간절한 일념이 결국은 장자의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야곱의 믿음과 간절함은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는데, 야곱은 평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귀중함과 그리고 소중함을 알았고 가치를 알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사모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소중함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야곱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대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감동을 주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또 그와 함께 나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 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내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고,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여주고,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해주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니 내가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고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고 존귀하게 한다. 여러분, 참 사람이 묘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선입개념인데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좀 꺼벙한 짓을 해도 인간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 묘해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이 꺼벙한 짓 하면 저러니까 저러지, 이렇게 돼요. 참 그게 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소위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사람을 보면 뭔가 모르게 초췌해 보여요. 뭔가 모르게 아무리 때 빼고 광을 내도 뭔가 모르게 그 2% 부족함이 느껴와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은 그저 그냥 머리를 감고 드라이들 안 하고 툴툴 털고 나가도 영화배우 같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빛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실 때는 인생이 달라지고 달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천하지 않고 귀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이거 수지 맞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달라 보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나는 막 설레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사 영원하게 하신대요.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같아요. 얼른 나도 하나님 감동시키는 사람 돼야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생활이 되자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거를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였을 때에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든다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 봤겠죠. 또 효력이 있다는 약은 다 사용해 봤겠죠. 그런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전히 그는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복 받을 사람은 벌써 달라요. 은혜 받을 사람은 벌써 다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냥 들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팍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막 가슴에 불타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다.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니까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마음속에 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한 분이라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를 더하여 있습니다. 영적인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는 그 순간 영적 교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답니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고침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흔들어 버립시다. 주님을 감동케 합시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 보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앞 못 보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맹인이라 되어 있고, 요즘 사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즘 사회인의 말대로 이 두 명의 이 시각장애인이, 저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옛날 걸로 갑시다. 옛날 두 명의 장님이 님자를 붙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르긴 몰라도요,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외쳤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간절하게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이루실 줄 믿나이다,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자기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아, 그런 주님이시라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주님이시라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 무슨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회당장이 있었는데, 회당장은 누구냐면 회당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가운데에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렸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죽어서 이제 방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시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 죽어서 누워있는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회당장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이 두 사람도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게 되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여, 예수님께서는 고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이시라면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고침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즉 이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가식된 믿음이 아니고 100%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오늘 우리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체험한 거는요 변함이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라 그랬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처럼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가면서 이 가버나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들은 로마 군대의 아주 중추 역할을 하는 매우 우수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의 책임을 맡은 백부장을 보시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나 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과의 대화를 하시던 중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 보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는데, 내가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나는 정말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감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는 누굽니까?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듯이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말은 가볍게 부탁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긴 요청입니다. 진심으로 모든 인격이 다 동원된 요청입니다. 백부장이 이처럼 예수님께 간구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쯤으로,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지도자쯤으로만 보았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만 보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보인 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한 분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예수가 누굽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것도 천하고 무식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요, 이 백부장의 모습과 대칭을 해서 니고데모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 나왔냐면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슬그머니 조용히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천천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뭐라 그러는 거는 유대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그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아직은 없었던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이 백부장은 전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간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감동하게 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라 하게 된 동기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지금 그가 사회적인 모든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한 이유가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나에게 한번 좀 적용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굴복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무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 문제도 아니고, 내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전혀 다른 사람,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해서 숙자라고 합니다. 숙자, 노숙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었다면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종들은 그냥 재산 목록이고 농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들의 비참한 형편을 한마디로 말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노예인은 살아있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예를 비하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당시 노예의 처절한 형편을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농기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노예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던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법적 권리가 없어요.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자기 집에 있는 종 때문에, 그가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은 사랑이 담긴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희생이 담긴 믿음이었어요. 사랑이 담긴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사회적인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 천대받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때 백부장의 믿음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정점에 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럴 때 백부장이 또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을 것을 내가 믿나이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질병이 치료받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했던 그 말을 들으시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동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내려놓고 종을 위해서 엎드리는 사랑이 담긴 믿음, 희생을 알 줄 아는 믿음, 겸손이 담긴 믿음,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때 마침 그 하인의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감동한 믿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 된다면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생활로 이루어진 삶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고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를 감동케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되시고 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